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핍작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자 여러분의 소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담 보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당신이 주신 저 여인이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피하여 숨어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음성이 계속 가인하고도 대화했고 아담부터 가인에게도 동생을 죽이고 숨겨놓은 그 동생을 향해서 가인에게도 가인아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은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인간들은 늘 금방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강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가인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은 내 복의 근원이 될지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것처럼 많은 곳을 땅을 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너희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고 이삭을 바치라.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도 제사 드릴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빌립 집사님과 사도 바울과 요한과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 말씀하셨어요.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말씀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성경 66권이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고 각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을 들었다는 그 증거가 약간씩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이 든 엘리 제사장은 은퇴할 때가 앞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키우던 한나가 바친 어린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에게 사무엘에게 아침에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의 아버지 제사장 목사님이 가가지고 나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그냥 자라. 두 번이나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몇 년 동안 내가 부족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사무엘아 그 음성이 듣거든 네가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다 들어서 내게 알려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들리지도 않고 거룩한 제사장에게도 안 들리고 철없는 유치원에게도 유치원 어린 사무엘에게도 내게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그리고 또 남녀노소 관계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복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이 듣거든 하고 등장합니다.
시편의 95편과 이런 성경이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팍해가지고 유대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을 완성했다고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제사장들에게 체포 영장을 써서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지가 검찰총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담에색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내.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담에색 근처를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상의 담에색 언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너무 태양빛보다 더 그냥 두려울 정도로 빛이 나요. 눈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빛이어서 망막을 순간적으로 손상해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너무 큰 음성이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은 이십니까? 하나님 같은데 주여 당신은 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그 음성이 진하게 들려왔던지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을 다시 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가 어디에서 왜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은 옆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커다란 벼락 같은 소리로 들렸지 사울이라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성도들로 한 걸음 더 성숙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음성이 있더라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이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은 왜 무리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민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차단해버리더라.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몸의 구조가 성격과 육신과 영혼과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거역하고 불편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하고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경고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고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구번역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함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뭔가의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자기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린 상태, 강박함, 완고함 이런 상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잘못된 자세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완고함이 바로 거역함인데 말씀을 듣는 부정적인 태도, 거역함.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못 찾고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계속 만나면 주니까 좀 고기도 좀 달라. 계속 모세야 네가 뭔데 나를 우리를 인도해서 그냥 먹지도 못하게 마시지도 못하게 이걸 인도하고 강야의 모래사장에 우리를 묻히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고 거역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데 그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순종 훈련, 그 역함을 고치려고, 완고함을 고치려고, 강박함을 고치려고 계속 지적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너무 회복이 늦으니까, 순종이 늦으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못 참아서 엎드러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자녀들 2세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완고한지 몰라요.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미혹이 나와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끌려다니는 상태. 정신 차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리면서 미혹당하고. 미혹이야 그것이. 그게 말씀이 아니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이야.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하면 꼭 말하는 게 몸을 뒤틀고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를 계시하시고 나에게 직통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한국교회 목사들은 직통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가짜야. 이러면서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과 직통 만났다면 그냥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꼼짝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도록 막 하면 여러분 아마 미국병이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올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통신학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좀 거짓말을 치고 싶으면 안 돼.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금방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단들은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신비에게 빠지게 만들고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육신주권의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게 만들고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흥강한 네가 잘 될 것이라고 이상한 예언을 하면서 점쟁인지 무당인지 목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신 뿌쩍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장로교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 개혁교회가 뭔지 개혁주의 개신교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개혁주의가 아닌 말씀 중심주의가 아닌 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들고 오면 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의 목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적되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불신하는 사람 마음이 있더라.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태도요. 불신은 듣고 삶으로 옮기지 않는 죽은 신앙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오랫동안 두는 거예요. 갑자기 축복을 줘도 문제가 되니까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준 걸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안 주고 겨우 주는 마땅한 복만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매달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 수십 년 생활, 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집사님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장로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돈 벌면 잘하겠다는 사람이 전부 하나같이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장로 되니까 어깨 힘주고 말이에요. 목사님 목회 방해만 되고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들어와서 당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장로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주일날 안 지키고 집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골프장에 나가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당하는 그런 집사로 봤고 수십 년 생활하니까 눈에 보이듯이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 내가 잘 때면 하나님께 뭐 잘하겠다. 잘 때면 하나님 목사님 뭐 더 잘해드리겠다. 교회 더 바치겠다. 엉뚱한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는 주여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내가 잘 때든지 못하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마땅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을 주셔도 감당 못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죠? 오토바이 초등학생에서 오토바이 좀 큰다는 거죠. 자동차 주면 안 돼. 주실 때 적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의 이유가 육신의 피곤함과 딴 생각들. 졸음이 오고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잘 때 말씀이 고요한 성령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때 졸리는 겁니다. 소리를 치면 그런 기도원이나 어떤 훈련된 그런 데에 가서 소리를 치면 잠이 깨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잔잔한 설교는 안 들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졸리면 내가 문제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졸음이 피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딴 생각과 선지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수십 년 했거든요. 목사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원에 가서 더 많이 기도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금식한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듣다가 자기는 모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설교는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오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자기에게 맞는 어떤 목사, 어떤 기도, 그곳에만 음성이 들리고 평범한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음성이 약하게 들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과 선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오늘 11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곳의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다 외울 정도로 아주 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훈련받은 사람들. 장로교 목사를 만나도 겁없이 막 성경을 가지고 공격해요. 몇 가지만 딱 허점이 있지만 그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말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센지 몰라. 이단들이 말이죠. 그들은 똑똑해도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행이라도 잘못 가르치고 더 붙이면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고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지키고 행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자꾸만 다른 것을 자꾸 음소리를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나. 꼭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무슨 구원파나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단 연구 학자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런 짱 보스들과 대화를 몇 번 하게 되고 언쟁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괜히 해도 안 돌아오는 데 가서 전도하다가 그분들이 막 소리를 치고 하고 그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제가 무리합니다. 용서해서 그런 짓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하여튼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존중하면서 저는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의 경험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과 나중에 총회에 들어가서 이단 연구에 소장하라는 뜻인가 그럴 마음도 없어요. 나는 징그러워요. 그런 분들 만나면 좋은 목사님들, 좋은 권사님, 시청 여러분들 같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괜히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이상한 공격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알면서 편지가 날라와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를 빼가지고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막 이상한 무슨 요한 지파 그러면서 가천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막 날라와요. 이상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이구경 목사야 이렇게 들릴까요? 손전도사야 이렇게 들릴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음성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신비하게 기도 중에 들릴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올까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음성 듣는 법을 훈련받지 않으면 물론 설교자들이 잘 안 가르쳐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거 분명히 오늘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록된 66권의 말씀 안에서만 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기록된 성경. 사탄이 40일 금식하는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 야, 공중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저 떡으로 배고프지. 떡으로 돌덩이 되게 해봐. 하면서 많은 것을 주겠다고 그냥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떡으로 돌로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하면서 막 기록된 성경 가지고만 말해요. 예수님도 다른 걸 말 안 해요. 사탄아 이런 소리 안 하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66권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첨가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다른 것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99.9%는 99%는 수상하다 하고 이렇게 딱 경계하셔야 돼요. 음성 들었다.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수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 왜 그러냐 하고 앞뒤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는 더 이상 무엇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국병 계시록이 탄생하면 이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면서 66권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두 번째 예수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66권을 말씀 안 하면 되는데 이 없이 말씀이라 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혼동되는 거예요. 장로교 교인들이 제일 혼동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지도 몰라. 추수꾼들은 전부 다 장로교 교인들을 찾아와요. 추수할 대상이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이상히 장로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일 많거든요. 한국에 제일 70% 가장 많으니까 공격 대상이 되나 봐요. 많을수록 여러분 질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성경 교육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코로나 핑계대고 막 집에 돌아가니까 앞으로는 사탄들이 미혹한 이단들이 더 여러분 집으로 친구를 통해서 더 가까이 올 거예요. 왜? 말씀 훈련이 약하니까. 예배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훈련은 따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개신교는 가르치고요. 성경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일치하는데 66권의 범위를 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념과 목적을 합당한 자격을 가진 전도자들이 신학을 했거나 또는 훈련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씀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치가 돼요.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가난한 상태로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듣는 음성, 큐티 훈련, 말씀 훈련, 말씀 쓰기 또는 읽기 이런 훈련으로 자꾸 들으려고 그 말씀의 간절한 상태가 유지되고 주일날 오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엄청 가까이 되고 은혜를 100% 받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떠나서 세상 일 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주일날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배가 고플수록 말씀은 잘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줄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굶주릴수록 생명수가 66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들려오기 때문에 잘못 이상한 데 가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도만큼 말씀이 들려지고 배고픈 자가 음식을 사모하고 찾는 것처럼 영적 배고픔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배고픈 만큼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일념과 신앙 경력과 무관하죠. 그죠? 나이와 관계없고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못 들을 수가 있고 오래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 많아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뚱뚱한 대로 찾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어떤 데 가버렸을 때 이게 참 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 말씀 66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예수에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음성 들은 목사, 어떤 권사, 어떤 여자, 전도사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왜 66권의 말씀이 중요한지, 왜 장로교와 신학을 한 장로교 목사가 중요한지, 왜 한국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일고, 정통 개신교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이상이 생긴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특정을 쫓다가 그것이 물들어지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무당들이 다 그래요. 무당들도 무당들이 뭐 신이 있대요. 그 신을 성경 관계없이 어떤 신을 접속해가지고 그 신을 만나가지고 말하는 글을 상이 들려요. 안 쳐놓으면 당신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지.
상담 전문 박사도 아닌데 다 알아버려요, 귀신들. 그리고 당신만이 무슨 뭐 했지, 그냥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 사람 신통하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 점쟁이는 무당은 막 확실하게 모든 걸 깨뜨려보다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그런 미혹한 영혼에게 왜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점쟁이들이 많아요, 무당들. 무당 점쟁이 앞에 갔는데 그들이 당신 왜 왔어? 예수 믿잖아. 그 무당 귀신 제대로 더 귀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무당이나 점쟁이 보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믿는 어떤 귀신보다 왕 중에 왕, 신들의 신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 깨부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딱 무당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나와야 돼. 절대로 기웃거리가지고 그러면 뭐 뭣도 모르고 딱 하면 이 점쟁이 가짜구나 그러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실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알아맞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로 정결되고 깨끗해지고 바로 세팅이 되면 고쳐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여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들려진 그 음성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자주 보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고 관계가 이상이 있었는데 관계가 바르게 관계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66권의 말씀으로 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 길로 가야 돼.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데 다른 길로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그 길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라 내 길의 燈불이야. 그래서 그렇게 빛처럼 우리의 앞날을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릴 때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좀 성장해서 전 세계 교회를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국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게 돼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나에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훈련 받읍시다. 제자 훈련 해주세요. 새 가족인데 새 가족 훈련 해주세요. 이렇게 막 나오게 돼요. 아 목사님 다 아는데 뭐 그냥 예배만 드리게. 나 집도 멀고 뭐 바쁜데 뭐 주일날. 그리고 코로나지 이상은 있는데 무슨 성경 공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았다고 봐도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말씀이 들려지면 목사님 가까이 앉아서 뭐 코로나 있으면 위험하니까 마스크 쓰고 목사님 여기서 가르치세요. 내가 저 20m 앞에 있을 테니까 가르쳐. 이럴 정도로 나올 정도가 돼야 내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기 바쁘잖아요, 솔직히. 그죠? 집에 가면 말씀을 오늘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내일 보면 다 잊어버려요. 수요일 되면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본문도 생각 안 나요. 그처럼 우리는 얄팍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고 깊이가 없어. 뭐 우파 운동 좌파 싫어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이 얼마나 바빠요.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장하지 않아. 비슷해.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20년 전에가 더 뜨거웠어. 그때 청년부, 그때 세례받을 때 그때가 간절했어. 지금은 좀 사라졌어. 지금은 힘이 미지근해. 이 가슴을 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데 부목사 처음 생활할 때 청년들 데리고 찬양팀 데리고 막 기도는 일주일에 멀다 하고 기도는 돌아가서 막 그때라면 찬송하면 막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회개가 눈물 콧물이 소년은 교도소 가서 집회하면 막 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400명의 소년 학생들이 50명이 나와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두 팔 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이러면 뭐 약간 웃는다든지 아멘 정도지 뭐 뒤집어지는 사람 없어 지금. 이제 제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도 훌륭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성이 뭔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제게 있더라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말씀이 들려면 몸부림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모르는 약한 사람들, 저 새가족들,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이웃집, 가족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교회당에 만들까, 말씀 듣게 만들까, 발버둥 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요, 가려진 눈과 귀가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만나자마자 화를 내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가? 왜 내 남편이 나를 애를 먹이는가? 내 아내가 왜 나를 바가지를 넣는가?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부족해서 내 때문에 내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안 고쳐질 때가 있어요. 쉽게 안 고치죠. 내 생활 태도, 습관 이런 것들 안 고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내가 싫어하면 그래 미안해 내가 고치고 하면서 노력하게 돼요. 5년 10년 지나가다 또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뭐 다른 여자 아주 옆집 아줌마는 착하고 고분고분하는데 니는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쳐 막 그러면서 막 부부싸 싫으면 놔두자 하고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말씀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려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 자신의 소리가 들리십니다. 너 잘하고 있다. 잘해라. 너 잘한다. 막 잘한다 하다 보면 교만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말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야. 너 잘못해. 너 그거 하면 안 돼. 무덤적인 소리가 내 속에 나와요. 그럼 하지도 않고 일등함에 빠져. 우울해져 버려. 병나요. 내 자신의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곳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는데 가장 부패한 마음에서 나를 향한 소리가 육신의 소리가 갈 때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니까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그 음성을 쫓아가니까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음성이 속삭이는데 그 음성 속에 남들의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격려해주고 조언해줄 때 있는데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나는 책임지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사탄의 음성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 다가와서 그 별거 아니야. 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런다고 지옥 안 가. 그러면서 사탄이 속삭이면 저도 목사이지만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탄의 음성 앞에 쓰러지라고 넘어가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고 나오고 회개하고 그럴 때지만 그런 식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의사들 있고 다른 사람은 밀려가를 뿌ጭ뿌ጭ 하는데 말이야. 옷 벗어 모든 보석에 밀려가를 써가지고 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는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영적 선배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분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면 둔하게 되고 영적 무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주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꼭 말씀을 오늘 주보 안에 두 구절씩 있잖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일주일 동안 버텨나가야 돼요. 시간이 되면 한 장, 두 장, 세 장, 적어도 장로 근사 정도면 한 10장, 목사는 하루에 한 20장 정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한두 시간 끝이 나가야 돼요. 1시간 운동하고 2시간 기도하고 또 한 3시간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독서하고 자기를 위해서 개발하고 4시간 전도하고 이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좀 그렇게 하다가도 지쳐요. 힘들어 쓰러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하시고 틈틈이 1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한 30분은 운동하면서 자기를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버려요. 자꾸만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방해, 사탄의 세력, 나만의 고집, 잘못된 태도, 굳어버린 태도, 영적인 방해 세력 이게 나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시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세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하셔야 되고 저도 지탱하니까 겨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말씀 듣는 훈련, 말씀 앞에 말씀 듣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종신대 졸업한 선배님이 계신데 태국 선교사님 18년 동안 태국의 교회 14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안식년으로 잠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다가 접종하고 백신 맞고 곧 다음 달에 들어가대요. 그럼 목사님도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이거 자주는 못해요. 뭐 선교사보다 담임 목사님 훨씬 설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태국에서 어떻게 자신을 훈련시키십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시간 많을 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신비한 것도 체험하고 천사도 보고 사탄도 보고 뭐 기도하니까 기도의 세계가 엄청 크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데 자기의 영성 훈련의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목사에게는 말씀 훈련이다. 그러면서 66권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읽고 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기도가 되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것이 목회하는 힘이 되고 진짜 영성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후배에게 우리 존경하는 후배지만은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도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돼요. 저도 과거에 기도원도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보고 천국 환상도 보고 별 뭐 하늘이 문이 위에서 보물도 받아보고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도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신만 주는 건 사실이었어요. 안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환상을 보니까 도움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야 이번 주일은 어떻게 설교하라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무개 건사 아무개 집사 애를 먹이지 그 양반은 이렇게 말해라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요. 네 아들, 딸, 장례를 위해서 네가 어떤 말씀으로 기도해 이런 것도 안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날 40년 정도의 목회 생활을 보니까 66권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새벽기도 하고 20장 시간 많을 때는 30장 50장 집중할 때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워요. 그 말씀 안에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나오고 오사랑교회 여러분이 한 사람만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고요. 이 66권 말씀 안에서 그분을 위한 축복 기도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볼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헷갈리는데 66권 말씀에 깊이 30분 30장 읽고 50장 읽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제대로 목회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만나서 보면 그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목사님 일이 잘 되고 막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막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목회하니까 말씀으로 설교하니까 목회가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잘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 뼈들이 보입니다. 왜요? 저 뼈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해라. 살아나라고 말해라. 예, 알았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이 부르닥쳐가지고 얘들이 삐끗삐끗 소리가 나면서 막 이러는데 해골 골짜기가 보입니다. 해골들이 일어났습니다. 해골밖에 없는데요. 에스겔을 보고 말하사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나서 저들을 살을 붙으라고 말해라. 알았습니다. 생기야 불어라. 저들을 살리라. 그랬더만은 생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가지고 그들이 뼈들이 살이 붙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군대 1000명, 10,000명, 20,000명 군대처럼 그래 한 마하나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를 탄생시키시고 오사는 교회와 온 세상 교회를 구원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안 들으면 뼈들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죽어있는 뼈가 아니고 삐끗삐끗 우리나는 일어나는 뼈가 될 것이고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살이 붙어가지고 멋있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을 들고 군의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의 가부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의의 흉배를 내고 말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의의 세마포 입고 막 들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싸울 준비가 된 강한 용사가 된 영원토록 살아날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변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옷도 세마포도 없고 들고 있는 것도 이거 뭐 말씀의 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깽이 하면 홈이 들고 있고 말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보면요. 중고등학교부터 많이 부른 찬송가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서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을 통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한다. 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한다는 말. 66권의 주제가 사랑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음성을 들을 때 맞아. 이국경 목사의 설교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맞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 말씀의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네. 2절에 보니까 주여 너를 머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고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의 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은혜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죠?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품은 뜻이 있는데 미래의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또 가족과 이웃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 품은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맞게 해옵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원리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하옵소서. 이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들어요. 3절이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뻐할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네. 주의 보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더욱 친근해지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내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친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지금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하나님 넓은 사랑이 청량할 수 없어서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보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가지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은혜 말씀 주시는 은혜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려고 한 우리 손전사님 그래도 이 믿음으로 달려나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아마 안 나온 것보다 나왔기 때문에 음성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내일부터 힘차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왜 끊었습니까? 그냥 구세주의 흘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작곡자가 구세주의 하고 딱 심포로 만들었어요. 흘린 이 뭡니까? 주의 흘린 피가 수르륵 쏟아지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주려고 작곡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보배 피가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쏟아져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나쁜 습관들, 더러운 죄악들, 어둠의 그림자가 물려갈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내가 씻김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 편안함 속에, 깨끗함 속에, 기쁨 속에, 짜증도 안 나고 불평도 안 나고 기쁨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나. 이 상태가 아마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면서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할 때, 매일매일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달려나가고 살려나가고 이겨내고, 어떤 병도, 어떤 경제적인 환란도, 어떤 고민도, 어떤 병마도, 어떤 국가적인 문제도, 어떤 전쟁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넉넉히 싸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흰 돌을 소유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음성 듣고